9장 1절에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이 아주 심령에 쿵쿵쿵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어두움이 짙어가는 그 나라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비추겠다. 70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벗어날 수 없는 흑암의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재정적 결핍, 또 무거운 영적 눌림, 또 혹은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몽이 앞에서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선포되던 당시의 삶의 형태를 보면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그늘진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누구보다 정세에 아주 예민하고 잘 알고 있었던 왕정 선지자였습니다. 들려오는 소식, 이웃나라의 소식을 들어보면 깜깜하고 암울한 앞날만 그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막 같은 곳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는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흑암인데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보면 암담하고 암울한 일, 하루하루 쳐내야 될 일들, 또 쌓여있는 집안일, 또 업무, 또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가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조차 헤매이고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데 제대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물어본다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심정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귓가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광명의 빛이 영화로운 영광이 너에게 줄 것이다. 아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의 삶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나마 버텨왔던 삶을 근근히 이어져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때가 700년 후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지금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있는데 세월을 세어보니 역사의 뒤를 돌아보니 700년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렵니다. 흑암의 땅에 선포된 반전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 여호와의 구원의 빛은 흑암의 땅에 선포된 반전의 소망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겐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를 당하던 납달리 땅, 갈릴리, 스불론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멸시를 당하던 땅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우리 동네다. 우리 동네. 내 고향이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멸시당하던 땅이었다. 허벌판의 땅, 돌산, 무엇 하나 소망의 끈을 찾아보기 힘든 이 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꼭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선지자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멸시당하던 땅이,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영화로운 땅으로 변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땅, 지금 별 볼 일 없고 지금 부족해 보이고 허허벌판인 땅, 누구 하나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사명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이 땅에서 나올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런 기도와 꿈을 꿔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때 지금은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의 땅, 우리가 있는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인물, 메시아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귀중한 터전이 될 것이다. 깃틀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해 봅니다. 별 볼 일 없는 교회, 별 볼 일 없는 집안,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는 영화로운 땅으로, 영화로운 가문으로, 영화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자녀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집값이 싸고 어느 사람보다 돈이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께서 광명의 빛을 비추실 때 갈릴리가 메시아를 낳은, 메시아를 키운, 메시아가 사역할 수 있는 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지역과 이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가문과 교회가 하나님이 태어나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의 빛은 무거운 멍에와 압제를 깨트리는 승리이다. 승리이다. 승리는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사람 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여호와의 구원의 빛에서 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말씀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그들은 떠오르게 됩니다. 야, 300명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다. 꼭 강감찬 장군이나 또 뭐 연개 소문이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는 떠오르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 미디안의 날 하면 야,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많은 사람을 물리쳤구나. 사람은 종종 많은 것이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은 것이 많은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이 작을 수도 있다는 사실. 좋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다른 일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됩니다. 가끔 공부를 잘하고 암기를 잘했던 사람이 기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역량, 그것이 너무 많고 너무 크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지푸라기도 잡고 저 지푸라기도 잡고 저 지푸라기도 잡다 보니 그것이 동아줄이 돼서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멍에와 압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받는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구원하고 12광중기를 남기는 기적 같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것을 피부로 느껴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뭘까? 때로는 많은 사람, 때로는 큰 건물, 때로는 많이 나오는 헌금. 야,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꿈꿔보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더라고. 왜?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매일까봐.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거 이루며 성취해야겠다. 그 성경을 다 한 장 한 장 찬양으로 만들어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통해서 찬양을 만들면 어떨까요? 꿈꾸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구나. 전 세계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사실 목사의 꿈은 성경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도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건물도 짓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없어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성비 있는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명, 200명 동원해서 퍼포먼스를 일으키지 않아도 온 땅에, 온 세상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며 전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복음이 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건물도 사라지고 사람 모두 다 사라지지만 복음은 온전히 영원히 왕성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의 빛은 한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이다. 한 아기로 오셨다. 갈릴리 지역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땅에 한 사람이,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것도 말굴 위에서. 좋은 집안의 아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가끔 대통령들의 태어난 곳들이나 집안을 보면 진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저기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점 평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근히 살았던 사람, 그렇게 집안도 좋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리더십으로, 대통령으로, 또 세계를 흔드는 사람으로 쓰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역사는 훗날 평가하겠지만 여전히 한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이 인류를 구원하였다. 반전 아닙니까? 종종 우리는 다 준비된 사람, 다 준비된 사람이 잘 인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좋은 집안에서 학벌이 좋은 사람이 구원을 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한 아기로 온,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태어난 평범한 집안의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하셨을까? 7절 후반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문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능력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을 쓰셔서
더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과부의 2렙돈은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의 입장에서 전부였지만 돈 가치의 평가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귀하다, 귀하다. 저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땀이 세상에 잣대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거라고 여기지. 그거 가지고, 저런 사람 가지고, 저 몇몇 안 되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싶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지진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새로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집들도 막 무너진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또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집들을 또 이렇게 잘 짓고 있고 또 교회를 놓고도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기도해 주더라. 깜깜했죠. 깜깜해. 지진 한번 일어나면 깜깜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깜깜합니다. 위기 한번 찾아오면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누차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저는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과거 제가 꿈꿨던 것이 AI 번역기를 만들어서 말이 없고 글이 없는 그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들을 만들면 좋겠다. 이 개념 자체를 갖기가 힘들어요. 십자가 하면 그들은 또 다른 뜻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 오해가 생겨, 격차가 생겨, 개념이 맞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처음 복음을 접할 때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거저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베풀라, 나누라, 구워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이 됩니까? 내게 나갔는데 더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다.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고 듣고 믿고 또 순종하다 보니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7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집안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지역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하게 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월등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업적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